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희생 제물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 사람이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제단 위에 많이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가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정성과 내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됨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 안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을 지으신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을 잘 지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는 장이 바로 역대하 7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나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 금으로 지은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지적 동의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을 가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앞에 보게 되면 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하여야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실수를 하였어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서야 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보자를 통하여 희생 제물을 통하여 희생 제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왜 중보자를 세우셨을까요?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인정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죄 있는 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이 되었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설교하는 자, 믿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야 하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영광으로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지은 성전보다 택한 백성들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쁘시게 생각한다. 금으로 지은 성전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성전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찔림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